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2장과 13장, 14장 이 세 장은요, 욥이 세 친구에게 대답을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 11장에 보면 소발이라고 하는 세 번째 친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욥을 이제 공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근데 공박한다는 말은 말로서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말로서 공격하니까 이 욥이 그 소발의 그 공격하는 그 말들을 듣고 그 세 친구들을 향해서 그 자신의 그 어떤 의견에 대한 변론을 얘기하는 내용이 12장, 13장, 14장의 내용에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소발의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나 이 내용은 세 친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을 읽어보면 그 욥이 말하는 대상들이 보통 보면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에게 모두 다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발이 한마디 했는데 이제 욥이 세 친구를 향해서 자신의 의견을 변론하고 또 그 자신의 의견을 변호하는 그런 이야기가 12장, 13장, 14장의 말씀에 우리에게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12장에 있는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 주일날에 설교를 했습니다. 뭐 대충 보면 12장에 보시면 뭐 새 친구가 인과응보로 여러분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욥이 인과응보가 다 어떻게 해요? 적용되는 건 아니더라. 봐라, 내가 이러한 증거들을 내가 너희들이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새 친구들이 얘기한 그 지혜라고 얘기하는 그 인과응보의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변론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지혜로우신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쭉 이제 열거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친구들이 욥을 공격할 때 욥은 자기에게 임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모르는 친구인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아는 건 나도 다 안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쭉 이렇게 열거하는 내용들이 12장의 내용에 나왔다는 거죠. 13장에도 보면 그 전체적인 레파토리가 비슷해요. 13장에도 처음에 보면 이 세 친구들을 향해서 불평하는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욥이 이 세 친구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2절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하지 않으니라. 3절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뭐 욥이 뭐 계속해서 이제 고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 이 세 친구들이 말로서 이제 욥을 계속 공격하게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자기가 뭐 하나님께 계시받았다 이러면서 그 계시의 내용을 막 얘기하죠. 실질적으로 하나님 계시한 내용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악한 사탄의 영이 이 엘리바스를 통해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져볼 때 너는 죄인이다, 그로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엘리바스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 빌닷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네가 받는 그 벌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거야.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네가 잘못한 거야. 회개해.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마지막 소발은 어떤 내용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얘기하죠. 네가 어떻게 하나님 지혜를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네가 네 입으로 죄가 없다고 얘기는 하나, 하나님이 네가 보시기에 죄가 있으니까 네한테 심판하는 게 아니냐고. 그 하나님의 놀랍고 지혜를 아무도 알지를 못하니까 네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품지 말아라. 그러니까 네가 회개해라 이 말이죠. 그런 얘기가 이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욥은 친구들에게 동정과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고통과 고난 받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막 어떻게 해요? 가스를 확 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냥 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얼마나 고생이 많냐, 얼마나 많이 아프냐, 아유 그랬니, 아유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그래 그냥 동정하고 위로만 해주면 되는데 괜히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 가지고 욥에게 한마디 한다고 한마디씩 다 했는데 결국에는 그 한마디씩 한 내용들이 욥을 오히려 더 되겠습니까? 난처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또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자기 어떤 그 친구들에게 뭐예요?
좀 배신당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겠죠. 너무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사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들 예의 거짓말하는 자들아. 그다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의 쓸데없는 의원아. 이 쓸데없는 의원이라는 돌팔이 의사라는 뜻입니다. 예의 돌팔이 의사 같은 사람들아. 예의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아. 라면서 그렇게 친구들을 뭐 합니까? 강력하게 비난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뭐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게 제일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민생활 하다 보면 같이 동업하다 보면 동업한 사람이 이렇게 장부를 속이고 막 그러죠. 이윤도 자기만 다 가져가고 나중에 또 자기가 또 가게를 또 다 또 가져가 버리고 그런 황당한 일이 많잖아요. 서로 뭐 동업하다 보면은. 그래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니까 뭐 인간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욥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겠습니까? 뭐 어쨌든 사람한테도 버림받고 하나님한테도 버림받고 솔직히 하나님한테도 버림받고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친구들한테도 버림받고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꽉 막혀 있는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지금 욥이 지금 처한 상황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렇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이게 이제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라고 했던 그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 좁은 골목이 있는데 내 몸이 그 골목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꽉 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난처한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욥이 뭐라고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있느냐? 3절에 보면은 욥이 아주 참 기가 막힌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지금 욥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누구랑 대화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랑 진짜 다이다이로 내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따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다이다이로 만나가지고 개인적으로 내가 만나가지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시고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걸 내가 듣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대화를 시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제가 이제 히브리 원문으로 살펴보니까 이 원문에 사용하고 있는 동사가 있잖아요. 동사가 무슨 동사냐면 이게 이제 히브리어 동사 중에 PL 능동형 동사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아주 강하게 설명할 때 아까 여기 보면 참으로라는 말 있잖아요. 참으로 나는 진짜 난 거짓말 안 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내가 이제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어떤 사실을 강조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이 강조형 능동 동사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는 동사 하나가 수동으로 사용될 때도 있고 능동형으로 이렇게 강조형으로 사용될 때도 있고 사역형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이 좀 영어하고 비슷하긴 비슷해요. 비슷한데 약간 좀 틀리긴 한데 어쨌든 이 본문에 나오는 동사가 좀 센 동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강한 동사를. 그래서 강한 동사를 쓰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나는 진짜 누구를 만나겠다?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한 동사를 쓰면서 나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된다. due to, should have pp, have to. 나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따져야 된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그 고충과 아픔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라가 아니라 나는 진짜 하나님 만나가지고 따져봐야 된다. 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argu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argue. 논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으신지 내가 맞으신지 어떻게 해요?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서로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서 내가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실수하셨는지 한번 따져보겠다는 거죠. 그걸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아름다운 영적인 교훈의 모습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면 자연스럽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찾아가게 돼 있거든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면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내가 가장 친한 사람들을 찾아가게 돼 있다고요. 근데 욥은 여기에 보시면 욥은
친한 친구를 찾아가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의도가 따지러 가는 그 의도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 욥이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 욥이 우리에게 보여준 1차적인 행동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욥처럼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지금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욥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 꼭 만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꼭 따져야 됩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에게 막 이래 따지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이사야 1장 18절을 보면 나와요. 약간 좀 반대되는 내용이지만은 좀 비슷한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진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이야기 한번 들어본 적 있죠? 이 구절 그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완전 좀 뭐랄까 영적인 삶이 완전 개판이다라는. 그렇게 영적인 삶을 잘 못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괜찮다. 누구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야, 네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되게 괜찮다. 제발 누구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서 뭐 하자? 대화를 나누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에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하나님께 따져보겠다. 하나님하고 만나보겠다. 근데 지금은 반대적인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야, 괜찮아. 네 그래 많이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냥 와. 나하고 얘기 나누자. 아유, 네 죄가 그래도 괜찮아. 내가 다 이해하니까 하나님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보자. 그러면 네가 뭘 잘못했는지, 네가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됐는지 내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나에게로 와라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이 욥이 하나님에게 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보면은 결국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다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로 먼저 오라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로 먼저 오라는 거라는. 하나님도 직접 하나님 입으로 그래 얘기하잖아요. 야, 네가 죄를 많이 지어도 나한테 와. Come on, baby. 와, 나한테 와. 네가 진홍 같을지라도 네 죄가 붉고 진홍 같을지라도 That's okay. That's okay. Come on, baby. 그냥 오라고. 욥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누구에게 나갑니까? 하나님에게 가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따져보겠다. 하나님의 이야기해보겠다. 하나님에게 물어보겠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come on. 대환영이야. 네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어도 나에게로 와.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네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를 들고 누구에게로 찾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찾아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 오라고 하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결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욥기 시작할 때 욥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영어로 perfect한 사람이라고 영어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욥이 뭘 가지고 그래 칭찬을 받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을까요? 저는 뭘 가지고 칭찬을 받아서 그렇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욥기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얻는 결론이 그거예요. 욥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일단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가요? 못 먹어도 고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고? 하나님에게로 고라는 거예요. 이게 욥이 하나님께 칭찬받은 가장 큰 칭찬이라고 저는 봐요.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욥의 아들 딸들이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혹여나 부지 중에 죄를 지었나 싶어 10아들에 있는 모든 뭘 드려요? 속죄제를 다 드리잖아요. 그 속죄제를 드릴 때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첫째 아들 어제 잔치하면서 어제 뭐 한잔하면서 잔치하면서 혹시 뭐 실언한 거 없습니까? 우리 둘째 아들 뭐 잘못한 거 없습니까? 우리 뭐 여섯째 딸 잘못한 거 없습니까? 하나님께 다 물어보는 거예요. 따져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잘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 욥이 뭐예요?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욥은 일단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달려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문제가 있으면 일단 누구에게 와요?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귀한 믿음의 습관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 하다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아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습관들이 잘 들여져 있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수록 더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내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알거든요. 아니까 그 사람은 힘이 들면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힘이 들면 기도하는 자리를 다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 고2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저희 집은 불신자 집안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있는 모교회는 부산에 있는 만덕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아직도 그 만덕교회가 있어요. 예, 있는데 그 교회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난 다음부터 그 교회에서 배운 게 있어요. 그 만덕교회라는 그 교회는 주일 예배 마치고 저녁마다 산기도를 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항상 산에 올라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셔서 토요일 날에는 어김없이 밤에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내려오시고 주일 또 설교하시고, 주일 설교 마치면 저녁에 또 어떻게 해요? 그때는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저녁 예배 마치면 성도들 다 데리고 다시 산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주일날에 들었던 말씀 다시 한 번 더 설교하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제가 그렇게 산기도 올라가는 훈련을 배운 게 제 모교에서 배운 가장 큰 신앙의 훈련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이후부터 문제가 생기면 일단 방석 들고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는 습관들이 항상 있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분당에서, 대전에서, 부산에서, 마지막 거제도에서 사역을 할 때 항상 그 지역에 갈 때마다 찾았던 것이 뭐냐니까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밤에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항상 찾으러 다녔어요. 제가 마지막 거제도에 있을 때 그 거제도 기도하는 기도 장소가 이제 우리 아이 고등부 아이들을 데리러 가가지고 삽 들고 가가지고 이제 기도 장소를 이제 다 파가지고 다 자기 기도 장소를 다 삽으로 다 파라고 했어요. 제가 여자들도 다 삽 한 자루씩 다 들고 오게 해가지고 봉고차 실어가지고 그 새벽 그 밤 11시 12시 되는데 그 저기 바닷가 앞에 있는 그 산에 가가지고 자기 자리 앞에 다 기도할 수 있는 장소 다 파라고 삽으로. 그러니까 여자들 남자들 다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다 삽으로 그 기도 장소를 다 파고 거기서 아이들하고 매주 이제 금요일마다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토요일 날에 가서 기도하고. 제가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렵고 힘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그때 잡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와가 저녁 기도를 했던 이유도 제가 항상 일하고 와서 저녁에 제가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저녁에 하나님 앞에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푼 그 마음도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바로 그때 받은 그 기도의 훈련 가운데서부터 나왔다는 거죠. 기도도 여러분 훈련이에요. 수요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그것도 훈련이에요. 내가 뭐 10년, 20년 내가 예수를 많이 믿었는데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1년 믿든 10년 믿든 20년 믿든 30년 믿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그게 뭐예요?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되지 않으면 안 나와요. 훈련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배운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 해야지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저녁에 기도하러 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저도 그 집안에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리모컨 들고 넷플릭스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 시간에 나와서 여기서 자빠져 자도, 제가 막 피곤해가 막 이렇게 자도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더디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자리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배단위 교회도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우면 자동적으로 그냥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자동적으로 어떻게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죠. 자동적으로 교회만 큰 일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셔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집에 가시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 이런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14절, 15절, 16절,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16절,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 앞에 내 행위를 아뢰리니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리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말씀이 뜻이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데 목숨 걸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이 구원해 주신다는, 이 구원이라는 말이 판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목숨 걸고 어떻게 해요?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주님하고 목숨 걸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주신다?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욥이 지금 14절, 15절,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욥이 하나님 앞에 다이다이로 나와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요?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다. 목숨 걸고. 나 이거 아니면 돕니다. 저 이거 안 하면 죽습니다. 라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큐티 말씀이 13장 20절에서 28절에 있는 내용인데 오늘 큐티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다 어떤 내용이에요?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다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제가 기도할 게 있는데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2가지 조건 꼭 들어주시면서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기도할 때도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일단 주시옵소서를 얘기하긴 해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 이 2가지 조건, 첫 번째가 뭐예요? 저에게 제발 좀 고통 좀 그쳐주세요. 고통 좀 스탑해주세요. 내가 몸이 온 전신에 어떻게 종기가 생기는 몸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 몸이 좀 힘들지 않게 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두려운 마음이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고. 내가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너 벌 줄 거야, 내 너 죽일 거야. 그럼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있지 않도록 이 2가지 조건을 좀 지켜주시면서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계속해서 28절에 있는 내용까지 욥이 하나님 앞에 구절구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8절에 보면은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한 구절이 나와요. 그 28절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낮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기 보면 나는이라 돼 있는데 원래 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나는 I라고 안 돼 있어요. man이라고 돼 있어요. man이라고 하면 뭡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런 뜻이죠. 사람들은 썩은 물건의 나가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실질적으로 제가 히브리 원문을 봐도 나는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라고 하는 3인칭으로 돼 있어요. 어쨌든 나는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뜻이 뭐냐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를 하면서 얻는 가장 큰 유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래 네 기도 들어줄게, 내가 우리 권사님 기도 들어줄게, 기마이다, 에이 그래 들어줄게 하면서 그래 들어줄 수도 있어요. 아멘 하셔야죠. 들어줄 수도 있어요. 아멘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네 꼬라지가 지금 어떻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잘났느냐, 네가 못났느냐, 네가 죄인이냐, 네가 무슨 죄를 지었냐, 네가 교만하냐, 오만하냐, 그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주시옵소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인간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 이렇게 살았어. 계속해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터집니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게 기도의 시작. 내 문제 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주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저 죽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죽일 놈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라고 처음에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어요? 저는 죽일 놈입니다,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저는 나쁜 놈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천벌 받아도 당연합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주님, 인간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썩은 물건에 낡아짐 같다며. 여러분 물건이 새 물건이 낡아지잖아요. 근데 썩은 물건이 낡아진다는 거예요. 썩은 물건이 낡아지니까 얼마나 그 고물이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물이겠습니까? 고물이 또 고물이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좀 먹는 의복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옷에 좀이 먹으니까 제가 양복에 옛날 양복들 구멍이 뻥뻥뻥 뚫립니다. 저는 좀이 있으면 뭐 그냥 이 같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좀이 있으니까 구멍이 뻥뻥, 그러니까 이제 그걸 먹는 거죠. 그 헌금을 먹는 거죠. 천을 먹는 거잖아요. 좀이.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옛날 양복 보면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게 뭐예요, 여보? 이라고 물어보면 그거 좀이 맛있게 드셨네요, 구멍이 나 있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먹은 의복 같다는 게 얼마나 낡고 고물이라는 뜻입니까?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주야 이러면서 막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저 일하면 죽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끄트머리 가서는 어렴풋이 뭘 깨닫게 되는 거야. 아, 나는 고물 중에 고물이고 진짜 낡은 옷 중에 좀 먹은 구멍이 이따만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구멍이 있는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존재이구나. 예, 아멘이시죠? 야, 그걸 욥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참 시적인 표현이 멋있잖아요.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막판에 가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 주님, 참 저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의 시간,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지나가는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회복되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있으면 감추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도 하지 마세요. 얘기해봐야 뭐 더 열받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고민, 저도 목사인데 목사님한테 가서 내 고민 얘기하면 더 열받고 와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의 성향이 뭐냐니까 이 문제를 막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아, 그런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돼. 항상 목사님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더 열받아요. 더 열받아요. 왜냐하면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저분은 저렇게 하시는데 나와 저렇게 못할까, 뭐 그 얘기를 들으면 더 열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사람에게 상담받고 도움을 받는 것도 어느 정도지 모두 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카운셀링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가져가야 돼요? 예. 오라 변론하자. 너희 죄가 찌롱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해라? 내게로 오라. Come on baby. 내게로 오라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오라고 얘기하는데 가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면 되잖아요. 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오라고 하잖아요. 그럼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때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존재를 아는 거예요. 아, 난 진짜 부족한 사람이다. 난 참 정말 죽을 죄인이다. 내가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그제서야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그 자기가 깨지면 그 속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임이니라. 이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먼저 쪼개지고 내가 먼저 깨져야지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고민과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다 고해 바치고 꼬치꼬치 따지시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 내토할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해결과 우리 문제를 다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는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